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지파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쓰라. 아멘. 이제 남은 6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하는데 다 제비 뽑음으로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지파가 제비를 뽑게 되니까 그 기업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게 제비가 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던 중에 이제 보면은 이 땅이 부족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이 유다 지파의 땅이 넓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 뽑을 때 유다 지파의 기업 일부를 이제 시몬 지파에게 나눠주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유다 지파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기업을 이게 나눠주는 정말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분배 작업에서 이제 이렇게 유다 지파가 만일 욕심을 내었다면 참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법은 그대로 이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몬 지파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요. 이 시몬 지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땅을. 그래서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형제를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지시 간청에도 불구하고 만일 유다 지파가 자신의 기업에 대한 기득권을 고집했다면은 여호수아의 땅 분배 작업이 상당한 애로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도와서 기꺼이 시몬 지파에게 그들의 땅 일부를 나눠주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시몬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디나 사건이잖아요. 누이 디나가 강간되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속임수를 써서 세겜적을 이제 그 할례받게 해서 복수하는, 그래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이것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노여움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불같은 성격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자손을 저주한 그런 야곱의 저주입니다. 예언대로 시몬 지파는 특별히 자신들의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 것, 이것이 야곱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업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야곱의 예언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런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지역이 야곱의 예언과 일치하지 않다. 스불론 지파의 지역이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의 기업 내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갈멜산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 내에 있는데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성장지인 나사렛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9장, 이제 마태복음 4장 15절 이렇게 예언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스불론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성취를 통해서 이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해변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불론 지파 해변에 거하리니 이 말씀의 성취가 이사야 9장 말씀과 이제 그 야곱의 창세기 49장 말씀에 그것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라기보다 그곳에 이제 거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허감이 안 된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의 기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지역은 넓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로서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비옥한 곳일 뿐만이 아니고 건동 지역과 애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따금씩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기도 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갈은 이제 레아가 낳은 야곱의 9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강야를 행진하는 동안 이사갈 지파가 위치했던 곳은 유다 지파 옆으로서 성막의 동북편에 위치해서 이제 행군을 했고요.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함께 군대 손대에서 진행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에도 사사시대 때 돌라라는 사사가 23년간 이스라엘 통치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사갈 지파의 한 사람인 아사왕, 그러니까 일생 동안 사온 이스라엘 왕 바사, 그의 아들도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리고 더보라, 바락, 이 사람들도 이사갈 지파 출신이고요. 이사갈 지파에서 그래도 사사시대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 아셀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셀 지파는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8째 아들에 속하는데요.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했고요.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출애굽할 때 아셀 지파는 41,500명이었는데 가나안 들어갈 때는 53,4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지중 해변의 가장 비옥한 곡물 생산지를 기업으로 얻은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장소적으로 볼 때 이들은 뭐 특별한 뭐 인물도 없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여선지자 안나가 이제 이 아셀 지파에 속한 자고요. 그러나 이들은 평범하게 야곱과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는 32절부터 39절까지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이 납달리는 나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야곱의 6째 아들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의 세력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됐고요. 다윗의 말기 통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못이 그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행정 목록에는 납달리 지파가 그 간장 중 하나였던 왕의 사이 아히마아스에게 통치받은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포로로 끌려간 최초의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땅 가운데서 유명한 곳으로는 여호수아가 북부 동맹군을 진멸시킨 메롬 물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간 지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0절에서 48절까지는 단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지파 중 제일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되겠고요. 이 단 지파는 야곱의 첫 빌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 가운데 가장 특기만 할 만한 사건은 그들이 북쪽으로 집단 이주했다는 사실인데요. 여호수아의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이 단 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땅이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압박을 받을 때 단지파 출신인 삼손이 소라 땅을 중심으로 사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 땅마저 단지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를 당한 원인은 그들이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믿음이 없는 지파가 단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한 결과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가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는 최북단의 라이스를 불시에 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이 성읍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취적 기상, 이것이 야곱의 예언대로, 모세의 예언대로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베까지라는 말이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최대한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이 최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 나중에 우상 숭배로 유명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이 단이고 베델이잖아요. 이 단이 바로 단 지파가 점령한 이곳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렇게 이제 저주를 받은 그런 불신앙을 가진 그런 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9절에서 51장까지는 49절에서 51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분배한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렇게 분배받는 것, 이것이 이제 지도자의 겸손,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만을 위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업을 받고 난 연후에 자신의 기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기업을 모두 받기까지 절대 여호수아는 사적인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 엘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해막문 여호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이제 제비 뽑아 땅을 나눈 일이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전쟁도 하나님이 하셨고 땅을 기업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그림자입니다.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그림자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준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서 우리 각자에게, 각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업을 나눠 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나의 형편, 나의 처한 모든 그 상태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경계선에 쳐주신 이스라엘 12지파처럼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고, 그 경계선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경계선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되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9장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성품, 겸손, 그리고 또 청렴한 그런 성품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주님의 복음으로 또 그들에게 전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감복되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